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이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이제 한 예화를 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를 부는데 따라하지 않고 아이들이 애곡하는데 또 따라하지 않는 걸 갖고 이제 이 세대를 비유하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요 비유만 보면 우리가 이런 느낌이 오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이 장터라는 것은 그냥 시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터가 재판하는 곳, 또 사람이 모인 회합 장소, 교육하는 곳, 이곳이 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아이들도 따라 나가서 여기서 애들이 피리를 부는데, 피리는 보통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할 때 피리를 불면 주로 남자들이 이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저쪽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애곡하는 건 이제 장례식 노래죠. 그러니까 결혼과 장례를 얘기하면서 장례식 노래를 할 때는 여자들이 슬피 울면 저쪽은 애곡을 하는데 또 장례식 노래를 하고 있는데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이 느낌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거죠. 약간 아이들이 노는데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 세대의 비유로 끌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쓴 것이 뭐냐면, 요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해서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한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여기서부터 왜 이런 질문이 왔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끌어가면서 이제 이 세대가 왜 그런지를,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세례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는 선지자들도 했던 것, 메시아로 하기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살리는 거라면 이거는 선지자 중에 하나지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세례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냥 내가 그다 아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똑같은 그분이 했던 기적을 똑같이 보여줍니다. 앉은 맹인이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여주고 나서 요한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해서 요한은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리를 향해서 이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갈대를 보러 왔니?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보러 왔니?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광야에 나온 것이 뭐니라고 그 목적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옷을 보려면 여기 오면 아니지.
여기 왔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진짜 진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세례요한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맞다.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왔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선지자가 맞다 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인데 천국은 그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세상을 약간 비교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이 왜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장 드러낸 자겠죠. 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이런 말. 천국 가면 나는 줄이 어느 정도일까 이렇게. 어저께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들어오는데 그 내려서 이제 출국하는 장소에 가는데 곧장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기차를 타고 좀 가갖고 나오는 그쪽에 내렸어요. 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고 이제 균성이까지 딱 들어오고 나서 문이 딱 닫혔어요. 그러니까 균성이가 뭐라냐면 하면서 천국에 만약에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거예요. 아주 훌륭한 적용자예요. 담임 목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담임 목사는 아싸 이러고 있는데 들어갔다 이러는데 성도가 더 훌륭하죠. 천국은 이렇게 비유하니까. 그래서 내가 야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꼴찌게 들어가겠냐?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 그건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떻게 살아왔니 할 때 꼴찌면 야 그건 좀 너무 티나겠다. 그잖아요. 꼴찌 원래 첫째하고 꼴찌가 티가 나잖아요. 그죠? 중간에서야 묻혀가는 거지. 꼴찌는 티가 나잖아요. 야 이건 좀 살벌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천국에 가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것만 생각하고 사세요? 천국에 가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이제 천국에서는 가장 세례요한 같은 자가 꼴찌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자가 가장 가깝잖아요. 이 땅에서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지만 왜 천국에서는 이게 가장 작은 자인가 하면서 천국은 지금부터 침노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해놓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한번 쭉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기서 나온 거죠. 이 세대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한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앞에가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뭐라고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애곡해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아이들이 피를 부르는데 같이 따라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했을 때 반응하지 않는 완악함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11장 16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너희가 하지 않는다, 따라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 우리가가 이 세대로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달리 표현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이들이 피를 불고 피를 불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옆에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나쁜 애들이죠? 애매하죠. 꼭 피를 부르는데 내가 피를 부으면 춤을 춰야 돼요? 내가 애곡하면 저기서 꼭 울어줘야 돼요? 요 2세대가 뒤에 붙으면
뒤쪽에 너희가로 붙으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가서 외치는데 반응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세대가 앞쪽에 붙으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왜 너희는 우리가 피를 보는데 춤추지 않니? 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애곡하는데 너희는 울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앞쪽에 붙으면 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느 쪽에 붙냐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져요. 하나는 여기서 하는데 동조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유치한 놀이 속에 동조하지 않는 완악함을 얘기하지만, 한쪽은 뭘 얘기하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완악함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죠. 뭐 놀 때 자기가 놀고 싶은 거 노는데 방해하면 못하게 하죠. 왜 내 걸로 해? 내가 노는 걸로 놀아,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노는 걸로 따라하지 않으면 왕따 시켜버리고, 왜 내가 피리 보는데 너는 와서 같이 춤추지 않는 거야? 너는 왜 내가 그 애곡하고 노는데 왜 너는 저거 하는 울지 않는 거야? 하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건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치한 놀이 속에 자기 중심적인 완악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가서 외친다 할지라도 따라하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앞으로 간다면 우리의 놀이에 너희가 반응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원하는 선지자, 우리는 이런 자를 원하는데 왜 예수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가? 라는 그들이 갖고 있는 안악한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18절에 이렇게 가요. 원래 원어에는 왜냐함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지가 일단 세다는 나오겠죠. 그죠? 세다. 그렇지만 세지만 흠잡을 데 없다 나오죠. 흠잡을 데 없다. 왜? 일단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거처가 우리로 말하면 청빈하잖아요. 일단 재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약대터럭과 약대터럭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그게 금욕생활을 했으니 더 흠잡을 데가 없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세례 요한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거 너무 신앙생활이, 우리가 말하듯이 너무 신앙생활이 그냥 이쪽에 있으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너무 하기 어려운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식사 대접을 받거나 초대받지 않았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딥다 욕해댔죠. 오자마자 그따위로 살면 안 돼.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너무나 청빈하고 너무나 종교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삶은 인정을 해줬어요.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결론을 내렸죠? 여기서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 했을까요?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빌어도 같이 하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 반응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자기 거를 주장하기도 하는 이 시대 속에 왜 내가 이 시대가 이런 줄 알아? 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자가 어디 있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자가 어디 있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삶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정한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죠.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냐? 그래? 내가 무슨 권위로 해? 그럼 내가 너한테 한번 물을게. 세례요한이 한 것이 하늘의 권위냐 땅의 권위냐? 하늘의 권위라고 그런다면 세례요한을 인정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고,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인정하니까 또 큰일 나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죠.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진짜 하나님의 권위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멕시코 가서 제자훈련 DT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주제권을 얘기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는 청빈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지만 여러분 각자 제사장들입니다. 목사가 청빈해야 되면 성도는 다 청빈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에는 청빈보다는 검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유교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유교적 잣대를 굉장히 많이 들이댑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잣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잣대를 대느냐? 왜 그러세요, 여러분? 여론을 하기 싫고 목사에게 적용하잖아요. 그걸 목사가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죠. 따라오기는 싫죠. 그렇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우리 둘러성계는 10의 2조를 합니다. 10의 2조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저것 헌금하면 10의 3조가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할 만은 있는데 저렇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도깨비 보지 말라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도깨비 보지 말라고 막 난리 났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아? 그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보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도깨비잖아. 천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도깨비잖아, 도깨비. 굳이 도깨비를 볼 필요가 있어? 굳이 부산행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좀비 영화를? 굳이 강시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와서 잠깐 이제 늦게 피곤하니까 지금 시차가 적용이 안 돼서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도 제가 교회를 9시 전에 와갖고 일찍 일어나서 성가대부터 시차를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이야, 보통 때는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 성가대는 영적이에요. 어쩌다 한번 있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즐겨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영화,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영화에 대한 예고편이 나온 거 있어요. 그거 보면 대충 영화 몇 편 봐요. 했더니 벌써 남양 특집이 시작됐어요. 귀신 영화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보면서 뭐 가위 누르는데 뭐 그런 영화도 만들고 하길래 우리 아내도 같이 보다가 우리 아내가 여보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보면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나는 지금 감당이 돼요. 예, 지금은 감당이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그게 교만이지. 안 좋았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세고 강건하고 그럴 것 같아요? 보고 들은 게 신앙이잖아요. 말했잖아요. 까따라비야. 내가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역사할 수 없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실험하는 모든 것은 먼저 시험하기 위해서는 보고 들려주고 경험시킨다. 그거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벌써 남양 특집이. 벌써. 그러면 굳이 봐야겠어요? 그 귀한 시간에. 그렇다고 성경도 많이 보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걸 봐야겠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잘 살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까지 가면 두 가지예요. 세례 요한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이 말은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내와 첫 번째 부부싸움을 크게 한번 대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학교 앞에 집을 얻었는데 손님이 90일 내내 오는 거예요. 매일 밤에. 적게는 3명, 많게는 20명. 우리 둘러스가 눈치가 없고 신학생들이 눈치가 없거든요. 밤마다 와서 계속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라면을 사다 끓여 먹고 가요. 하여튼 매일 오니까 우리 아내가, 나랑 결혼하면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올 줄은, 아니 뭐 이게 신혼인데 또 자고 가. 어떤 때는 우린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나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하면 이 길 못 가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오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학교로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도 와야 되는 거니까 찾아와서, 여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목사 사모가 돼서 그래?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목사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딱 답을 준비했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둘러스 대표 사모해서 그래? 아니? 화가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는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럼 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여보, 목사로서 하는 거 아니야. 대표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업하지 않아. 나는 성도야. 성도의 집에 아이들이 오고 싶다면 없어도 같이 대접하는 게 나는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했지, 대표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공간을 줬고 아이들이 오른 기뻐하는 집이라면 그것도 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목사라서 이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성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목사보다 큰 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 그렇죠? 골프도 쳐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놀 게 많은데 저렇게 살아. 선교만 했다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인정하지 못하겠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는 19절 보세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나갔어요. 먹기를 탐하다, 그냥 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가를 의미해요. 탐식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다 피해간 것 같죠. 포도주를 즐기는, 많은 술을 습관적으로 즐기는 주정뱅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을 만드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것까지 붙였을까요? 왜 그럴까요? 뒤에 것 때문에 그래요. 뒤에 보세요. 그들도 먹고 즐기는 세례요한처럼 살기는 싫은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를 먹고 즐긴 게 바리새인 정도에서 하면 되는데 그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즐기니 그건 싫은 거예요. 종교적 우월주의가 있는 거죠. 이들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끔찍하게 종교 생활을 하기는 싫어요. 좀 여유 있고 즐기고 싶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세리와 죄인들까지 해버리니 그들과는 또 내가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좀 고급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요? 야, 얼마나 먹기를 좋아하면 세리들 집까지 찾아가서 처먹니 이거예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거기까지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처먹니 해죠. 얼마나 이걸 좋아하면. 우린 그렇게는 안 좋아해. 우린 그렇게는 즐기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이쪽 세리를 찾아가는 거는 그렇게 거절해버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종교생활하는 거는 하기 싫으니까 거절해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왜요? 이들이 하는 하는 신앙생활이 뭘 하고 싶었는데. 마태복음 6장 16절 보세요. 이 산상수 중에 계속해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우리가 구제할 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16절 봤더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한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종교 생활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였지. 진짜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찾아가면서 그렇게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못 따라가겠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고 즐기는 예수님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만나기 싫고 하기 싫고 가기 싫은 세리와 죄인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서 거기도 싫으니, 야, 저기는 너무 먹고 즐기는구나 하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왜 피리를 부는데 반응하지 않을까? 왜곡하는데 반응하지 않을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아니다 그래요. 아니다. 완악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들의 피리에 왜 예수가 반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애국에 세례요한이 반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숨겨진 완악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더해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갔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그래요. 지혜는 이걸 다시 의역해 드릴게요.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이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입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만 증명된다라고 말해요. 행한 일로만 증명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보세요. 20절부터 24절까지 무서운 하나님이 예수께서 분노하시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를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책망하다 공식적으로 고발하다, 책망하여 불명예스럽게 하다, 죄를 책망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합쳐보면 어쩌면 공식적으로 죄를 책망하고 뭐래요? 불명예스럽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너희의 죄를 끄집어내고 내가 불명예스럽게 만들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화이슬인저 고라시나 화이슬인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벳세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자 예수님께서 눈먼 석용을 눈뜨기한 수많은 이적을 맛본 장소, 고라신, 바로 가버나움에서 3km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을 많이 역사를 많은 장소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역사를 맛본 너희가 뭐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만한 역사를 내가 두로와 시돈, 이사야서나 많은 선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심판의 상징이 되는 도시예요. 죄의 상징이 되는, 여기에 이만한 걸 했다면, 쉽게 우리 식으로 할까요? 교회에서 이 설교를 나이트장에서 계속했다면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심판날에 너희가 더 어려울 거야. 증명된 거죠. 이적을 맛본다고, 은혜를 맛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행한 일로 볼 거다. 니네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말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또 뒷부분에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가 가버나움이죠. 그죠?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곳이에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어. 하늘에서 유황불로 멸망한 불심판의 상징이 되는 도시가 소돔이죠. 그 소돔에게 행했다면 오늘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왜요?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멕시코 가서 했을 때, 멕시코에서 한 제자 훈련이 여태까지 한 제자 훈련 중에 특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 교회 제가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시간이 많아서 한 강의당 3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32시간을 강의하고 왔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다리가 붓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 강의를 했는데 주제권에서 그 다음에 30분 쉬었다가 균형 잡힌 걸 하는 거예요. 일주일도 안 지나서 아주 그냥 쏟아 집어넣었죠. 머리 뚜껑을 열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데 두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여러분이 지식만 키우고 분별만 키울까 봐 무섭다 그랬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명심할 게 이거다.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이 화가 될 거다 그랬어요. 화가 될 거다.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알고 안 하면 더 화가 되는데, 이게 복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다. 이번에 여러분 안에 진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랄 거고, 여기서 완악해지면 신앙은 더 다운되는 거예요.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5살짜리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았다면 못 자란 게 아니라 미성숙해진 거예요. 기형이 된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자리란 건 없어요. 어떻게 나이가 먹는데 제자리가 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매일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지식이 없는 거지 제자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4학년, 5학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얘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두렵다고 그랬어요. 들은 거를 여러분의 신앙으로 생각하지 마라. 멋지게 앉아있는 거를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주님교회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큰 문제는 일단은 담임 목사에게 걸려 있겠죠. 재정과 이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지금 제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재정부에 넘겨져 있잖아요. 그러니 재정적인 문제는 벌어질 리가 없고 아직까지 이성 문제는 벌어질 일이 없고 크게 잔잔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상식적으로 성도님도 잘 돌아가고 장로님들 이런 모든 분도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신앙이 진짜 좋은 건가 하는 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문제가 일어나야 신앙이 보이잖아요. 제가 문제 터뜨리려면 이해해 주세요. 잔잔에 앉아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가면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할까 봐 그래요.
지혜는 그 행한 옳은 일로 하는 거니요. 주님의 이적과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 거라고 착각했죠. 교만이 하늘을 찔렸죠. 수많은 이적을 맛봤죠. 사도들의 고향이죠. 자부심과 긍지가 있겠죠. 그게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완고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아는 게 더 완고함을 만들어요. 왜 이만큼 아는데, 이만큼 내가 해왔는데 왜 반응하지 않냐고 그래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의 훈련식 때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기도했다고. 기도는 일단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보는 것이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싸움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예요? 가장 작은 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전교 1등을 한다고 됐다가 아니에요. 전교 1등은 공부 안 하면 되나요? 전교 1등 하면 다 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전교 1등을 해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 아무리 전교 1등 신앙이 좋다 해도 갭이 크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신앙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이 제일 좋다 해도 주님 나라 천국을 만나는 자에 비교해보면 아직 그는 모자란 거예요. 전교 1등 한다고 나는 여기서 자랑질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는데요? 내가 붙잡힌 걸 붙잡힌 바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리 신앙을 내가 제일 잘한다 해도 비교 상대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신앙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자랑질하고 이 정도면 됐다는 신앙이 된다 그러면 사람과 비교한다면 괜찮겠죠. 내가 왜 저기까지 해야 돼? 저런 걸 목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 천국 가서 목사님보다 무조건 신앙 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천국에 가면 목사님보다 하나님 앞에 더 못한 신앙으로 쓸 거야. 이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누구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신앙이라면, 신앙이란 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회개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처럼. 찔림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닌 건가? 아니면 내 속의 완악함인가? 자기는 알아요. 하기 싫은 건지, 하기 싫어서 그런 건지. 다른 말로 할게요. 정확한 것과 인색함은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때 정확하게 말을 해요. 아니, 하기 싫어하는 인색함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지 인색한 건지 자기는 알아요. 할 마음이 없는 건지 진짜 할 마음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는 알아요. 신앙은 자기 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이 정도면 신앙이 됐다는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사람들 안에는 있겠죠. 사람들 안에서는 이 정도면 됐다가 사람들 안에 있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요, 몰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목사 중에 그래도 저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놀아도 될 것 같아요. 그만 죽을 때까지 앞으로 이제 15년 남았는데 이제부터 살살 놀면서 성경을 연구해도 죽을 때까지 하는 설교는 된 것 같아요. 놀면 될까요?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고요.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정도까지 올려놨더니 그것이 게으름과 타락과 이기심과 완악함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잘 보시면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이 하기 싫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10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진짜 하기 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요. 이유를 대면 10가지가 있어요. 안 해도 될 이유가. 안 해도 될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이 하기 싫어서 끄집어낸 이유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내 속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도 후원하고 헌금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이유를 10가지를 뽑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내 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걸 알아요. 그걸 봐야 돼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가 오고 세례 요한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왔는데도 그 앞에 자기를 주장하는 이 세대, 그 속에 그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그 견고한 완악함. 열심히 보여주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죄인을 찾아가면 먹기를 즐긴다는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세대, 그 세대가 예수님의 세대가 아닌 오늘 우리 세대는 아닌지, 우리 속에는 그런 핑계가 많은 건 아닌지, 수많은 이유는 되지만 실제는 속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에게 아실 게 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담을 받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의 속 사람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밭이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은 마음밭이 달라요. 그 마음밭 때문에 그 일과 행동들이 정확해도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배려가 있어요. 분명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숨겨진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라고 권유한 자는 자유인에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에게는 순종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준 인생 시간 삶 속에 하나님, 나는 기꺼이 하나님 편을 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순종이고, 아니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이 자유, 기꺼이 완악함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고 주님을 배워가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결단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